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면 아주 간단하지만 사실 아주 의미가 깊은 그런 주일입니다. 우연히 미국에서는 이번 주간이 늘 메모리얼 데이와 이렇게 맞물려서 바깥에서 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또 어디선가 다 예배를 드리시죠. 오늘도 많은 가족들이 여행을 떠났습니다만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만난 지가 벌써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믿음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언가를 오래 했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꽤 오랜 동안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에 아직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믿음 생활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사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이 반이고 시작이 반이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점점 열매가 무르익어서 나중에는 온전한 정말 사람들이 먹기에 너무나 좋은 과일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과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고 왠진 모르지만 인생의 여정 속에 간신히 버텨온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언제쯤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조건이 언젠가 만들어질까요? 이젠 아무것도 신경 쓸 거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되겠다.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런 조건적으로 만족되는 시간이 있을까? 하여튼 이런저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답답해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러한 성령님을 우리가 맞아들이고 그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인사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다 충만하시지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일어나셔서 우리 세 분 이상 우리 가셔서 이런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다른 분들에게 축복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쑥스럽지 않습니까? 무슨 우리가 어디서 만나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까? 네, 교회에서 시키니까 좀 목사님이 저런 걸 시키냐 이러면서 할 수 없이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원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또 이루어 주시는 줄로 우리는 믿고 그렇게 서로 축복합니다. 나무에는 물을 주면 자랍니다. 또 동물은 음식을 먹고 자라고요. 우리 사람은 우리의 믿음은 인격은 어떻게 자라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 변화된 중심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대로 막 살려고 애쓰고 따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쑥쑥쑥 우리 자신이 성장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성도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이 목사가 물을 주고 저 목사가 심고 그렇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의사가 사람을 치료한다고 하지만 그 맞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소독을 하고 하지만 그러나 낫게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는 자연 치유력,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낫는다고 하잖아요. 의사가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이 이렇게 새로운 주님의 영을 받아서 그것에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에 우리가 이렇게 쑥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명절 마지막 날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유대인들은요, 벨리 아니면 이 창자, 이런 것이 사람의 가장 깊은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사람들은 마음이 이제 주로 허트가 여기 있거나 머릿속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이 창자 속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 인생의 그 총체의 중심, 거기에서부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거를 바로 뒤에 번역에서 요한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요, 그거는 그 생수의 강이 뭐냐,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다.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하고 진실로 부르는 분들은 이렇게 마음에 성령님이 이미 임재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약간 이제 좀 더 집중해서 자세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보고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막 기적도 보고 막 성령의 역사 5,000명 3,000명 막 먹이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병자들이 낫고 문둥병이나 혹은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가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발생하는 그런 가운데,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께 파송돼 가지고 말이죠, 동네마다 가서 귀신을 쫓고 질병을 낫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막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기들이 나가는 곳에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종종 예수님 앞에 실수합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면,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말리기도 하고,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믿는 자들의 기초적인 단계에 있는 믿으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3년 동안 수련 기간을 갖고 쫓아다니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실수하는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착각하고 이러는가? 이것은 아직까지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들은 경우가 다릅니다. 요것이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한번 임한 이후에, 그 이후에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믿음과 동시에, 믿음은 이제 우리 믿음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가 믿을 때 다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죠. 그러나 성령님이 처음 임했던 그 시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렇게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했지만 그 속에 성령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노력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노력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셔서 그날 저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문도 뚫고 이렇게 오셨죠. 그 육체가 이제 변화된 육체로, 완전히 변화되진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붙잡지 말아라 막 이렇게 말을 하죠. 막달라 마리아 이게. 그러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그들에게 너에게 평화가 있으라, 너에게 평화가 있으라. 우리에게 가장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평안이에요. 너희가 잘 살아라, 오래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샬롬, 평화 가운데 살아라.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급기야 거기에서 성령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이제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이제
이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제 이 성령이 처음 이 땅에 각 사람에게 요엘서에서 약속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만민이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이 임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성령님은 믿는 이들 안에 머무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디 머무세요? 저 믿는 이들 안에 머무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세례가 임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셔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자,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언제나 믿을 때 바로 성령을 받습니다. 자, 이제 요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40일 정도 이 땅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계속 같이 계신 건 아니고 한 10번 정도 내외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셨다가는 또 사라지시고 또 나타나셨다가는 사라지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불과 40여일 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뭐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은 아버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는 않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언되어졌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다 나오는 곳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제 그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리라.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세례 요한이 예언한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면 메시아 그가 나타나면 그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에 관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40일 동안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끔씩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부활하시기 전에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세례, 불 세례. 자, 이제 이게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성령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믿을 때 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왜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그랬을까요? 왜 성령 세례를 또 언급하고 계실까요?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언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능을 받게 되냐면 성령이 임해야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 위함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린 다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전도하지 않고는 주의 말씀을 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 이제 성령 세례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을 때는 언젠가면 오순절날이 다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전 세계에서 인산인해를 이루며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예루살렘은 무척 작은 지역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집트나 혹은 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 다 모이고 그 지역 근처 뭐 심지어 바벨로니아 뭐 근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성전에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년에 한 차례, 첫 번째로는 6월절, 그 다음째로는 오순절, 그 다음째로는 장막절, 요 세 번 중에 한 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1년에 11조를 모은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자기가 여행의 여비를 위해서 11조를 모았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세 번 중에 한 번 오는데 특별히 6월절 나도 큰 절기고 오순절에도 큰 절기입니다. 이제 오순절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유대인들,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불어 경건한 자들이라 성경에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가끔 보면 여러분 경건한 자들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 입교하려고 하는 그런 이방인들, 유대인은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그런데 유대교가 참 신빙성이 있다 생각하면서 유대교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여기 성경에서는 경건한 자들이라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하려는 경건한 자들이 전 세계로부터 막 모여들었어요. 오순절날에. 근데 그들이 왔을 때 다 자기 말을 쓰잖아요. 외국어를 쓰잖아요. 그럴 때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 내려와서 그들이 방언으로,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 말로 말할 수 있는,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들이 나가서 외국어로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니까 이분들이 유대인이거나 유대교에 입교하거나 입교하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구약의 배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다 아는 거예요. 메시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왜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여기 있다. 왜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알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자기가 늘 살았을 때 메시아라고 말했는데 정말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계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거를 본 사람이 어떻게 말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뭐 어느 집에 뭐가 좀 좋아도 우리는 다 말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 사실을 말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두려움 없이 막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을 다 버리고 이제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사람들에게 막 전도합니다. 그러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나 보다. 술에 취했나 보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했으면 술에 취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침 9시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침 9시부터 술 먹는 사람, 술 먹어서 취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성령에 취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500여 명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광경을 다 같이 봤습니다. 예수님이 확 승천에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확 놀라면서 기뻐하였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마가이 다락방에 기도하러 모인 사람은 120여 명이었다고 그래요. 100여 명, 120여 명이었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어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뭐 매주일 하는 거지 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늘 주님의 말씀을 갈급하면서 이렇게 기다릴 때에 거기에 모였던 120여 명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됐어요. 나머지 38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게 되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종종 나와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그들이 이제 막 마가의 다락방이 제법 큽니다. 이렇게 우리 성전만큼은 안 돼도 상당히 그래도 제법 넓은 곳에 이제 막 그 2층이죠. 거기 와서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불의 혀 같은 것이 위에서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게 머리 위에 임하고 그리고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나면서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고 용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일순간에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임한 경우를 보면서 성령의 세례는 늘 영적 부흥, 곧 성령에 충만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전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 그리고 전도와 늘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20여 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그 중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날 120여 명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런 복음의 사역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데 비해서 성도의 변화, 곧 이제 성화, 인격의 변화, 믿음의 변화, 이것은 이거하고 좀 달라요. 이렇게 그 갑작스러운 성령의 세례를 경험해서 그 속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또 새롭게 복음 전도를 하면서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하고 또 이런 우리 사람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하고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성숙은 우리 인격의 성숙, 믿음의 성숙은 그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결과가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즉시 성숙되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변화가 생기는 그것의 결과가 바로 성숙이고 또 우리의 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늘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맞이해서 2000여 년 전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그 좁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막 기도하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제자된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더 강력하게 쓰시기를 원할 때 성령의 세례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이렇게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간구해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말씀은 듣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으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그냥 따라주는데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됩니다, 이렇게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성령이 근심합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근심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더욱더 불안하고 또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거역하거나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오래 다닌다 하더라도 또 예배에 이렇게 참석을 계속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 속에서 성령이 이미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신데 내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욕정, 이것이 거기에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버티고 있을 때에 우리 마음 속에서 인간의 욕정 쪽으로 딸려가는 사람, 늘 성령은 계신데 성령은 그냥 무용지물이고 성령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욕정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런 분들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지고 좋은 인격을 갖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하고 더욱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겠다. 하나님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어떤 지위를 누렸다, 어떻게 살았다, 뭐 이름을 날렸다, 뭐
뭐 장수했다, 뭐든지 뭐 좋은 거 많아요. 돈을 많이 벌었다, 뭐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판단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그런 걸 기억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맺은 선한 아름다운 열매로 너희를 알아볼 것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열매로 우리를 알아보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멋진 인생, 진짜 고귀한 인생, 여러분 그런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진짜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멋진 인생, 정말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떤 건지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멋있는 인생, 내가 생각하는 정말 남들에게 탁 드러나는 그 멋진 인생,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잠깐. 나는 그 어떤 거라고 생각하지? 멋진 인생 어떤 것이지? 내가 정말 꿈꾸는 인생, 그거 어떤 거지? 지금 잠깐 생각하십시오. 그 멋진 인생,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지금이나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나 똑같은데 세상에서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예나 돈이나 이름이나 무슨 또 많은 권세나 재력이나 그런 걸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멋진 인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멋진 인생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부인일 수도 있고 또 혹은 내가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상황마다 다 달라요. 내가 가게를 운영하는 비즈니스맨일 수도 있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말이죠. 다 달라요. 사람마다 환경이.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 거기서 열매를 맺으면서 그 열매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죠. 가족이 제일 잘 압니다. 아내가 인정하는 남편, 남편이 인정하는 아내, 자식들이 인정하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인정하는 그런 멋진 자식들, 그런 멋진 인생, 그게 정말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 나라 들어갈 때 환영받고 하나님께 또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이 또 부릴 듯 일깨워 주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일깨워 주세요.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인간의 욕정을 따를 것이냐 성령의 음성을 따를 것이냐,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의 세례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에게 내려주는 영적 충만과 또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돌아보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이 멋진 인생 살아가시길 바라고,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 있지 않아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어느 영국의 묘지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렇게 써 있다 그러잖아요. 오늘은 나, 내일은 너, 그렇게 써 있다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곧 가겠죠, 그죠? 연수가 좀 차이가 있지만 곧 갑니다. 근데 그 가기 직전의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순간을 가끔씩 생각합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본 대부분의 우리 교회 식구들은 보면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요,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 전까지 기력이 다 있어요. 생각을 다 합니다. 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 이제 정말 너무 힘들어, 나 이제 잘 이렇게 어려워. 그리고는 점점점 귀만 살아있는다 그러죠. 귀가 뇌하고 붙어있다 그래요. 말을 다 알아듣는다 그래요. 돌아가실 때 절대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 근처에서 장래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정말 예의가 아닙니다.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응급실로 떨어져 가고 있어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경우를 보면 대부분 분들이 정신이 멀쩡해요. 정신이 멀쩡해. 그리고 돌아가세요. 우리도 그럴 순간이 오겠죠. 정신이 멀쩡해요. 지금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는구나,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구나, 그 순간 우리가 맞이할 거예요. 누구나 다. 그거 절망 아닙니다. 좌절 아닙니다. 저는 그 순간이 기다려집니다.
하늘나라도 빨리 가고 싶고, 제가 돌봐야 될 식구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또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 순간에 후회와 망한이 막 올려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인생을 이따위로 살았던가? 내가 이거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허비했던가? 그러면서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죽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았지만 나 아버지 뜻대로 살았습니다. 나 공부 배운 거 별로 온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시에 내가 뭘 배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살으려고 애썼습니다. 나 애들 기르려고 애썼습니다. 바른 길로 기르려고 애썼어요. 나 하나님 가진 거 별로 없어요. 누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저 정말 몸부림쳤습니다. 저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감격의 마음이 몰려오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보면요, 그 얼굴이 너무너무 다른 걸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이 땅에서 후회와 망한이 가득한 사람은요, 얼굴이 막 점점점 검어져요. 막 죽으면서 막 그 얼굴이 막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막 나 지금 이러면 안 돼. 나 못한 게 너무 많아.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근데 이 땅에서 그냥 할머니, 뭐 아주머니, 그냥 한 사람으로 산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사람의 얼굴빛이 환하게, 돌아가신 분이 여러분 얼굴이 환한 게 쉽지 않은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빛은 어두운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그 얼굴이 이렇게 환해요. 화장을 해놓죠? 화장을 해놓은 걸 봐도 알아요. 봐도 알아요. 그 전에 봐도 더더욱 알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분명히 서게 될 거예요. 부인하지 마십시오. 현실입니다. 멋진 인생 여러분 살아가시는, 주님께 귀한 열매 맺고 칭찬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환영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서, 마음 속에서 성령과 육체의 영이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승리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